한 주간 동안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4장인데요. 열왕기하 4장을 하기 전에 지난 열왕기하 1장 했고 2장부터 이제 토요일 주일이 2장 3장이었는데 거기까지 같이 겸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엘리야도 이제 사명을 다 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들려 올라가는 내용이 2장에서 나옵니다. 꼭 엘리야가 왜 들려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한 그러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천 또는 휴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분명히 사람이 죽지 않고 그 몸이 들려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2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여 올라갈 때 이미 베델에 사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여리고에 사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가 올라갈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마다 하는 말이 2장 3절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면서 그들도 뭔가 이렇게 이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감지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여리고에 사는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너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러는데도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마치 누구처럼 그랬냐면은 룻처럼 그러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야 룻아 너는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나 따라오지 말고 네 동서처럼 너도 너의 친척 너의 부모님에게로 가라, 나 따라온들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죽는 거 이외에 내가 어머니랑 같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지금 엘리사도 자꾸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했더니 베델에서 또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2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6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아야겠나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따라다녀요. 엘리야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뭡니까 불병거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증거로서 뭐를 얻게 되냐면은 엘리야의 옷을 얻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시 선지자들에게로 돌아왔더니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하는 말이 이 엘리야가
엘리야가 지금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선자의 생도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사의 시체를 우리가 찾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분명히 올라가다가 그 영혼만 올라가고 그 몸은 어느 곳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고 회리바람으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니라고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한 50명만 주면은 내가 그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혹시 그 몸을 던졌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자꾸 엘리사는 아니라고 그냥 승천하셨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막 부끄러워하도록 강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찾게 해달라고. 그런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뭔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찾으러 다닙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몸의 승천이 아니라 영혼이 승천하여서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그들은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단단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으로도 그들은 그 몸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 거 아니라 바로 엘리야는 그 몸으로써 들려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전에는 누구도 있어요? 에녹도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이거보다 이 사람들처럼 이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상식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지금도 많은 이론들과 뭐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제 부활해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간 거를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뭐를 부정해요?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으로서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뭐를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십자가는 어떻게 믿으며 또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종교를 도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5가지의 기적에 대하여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3장에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도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부가 이 선지자의 미망인이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기름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기름이 떨어지면 또 나오고 하는 그릇이 다 될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게 되어서 자기의 빚도 갚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여인이 빚까지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자녀들을 팔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여인의 빚이 다 갚아지고 자녀들도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고 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가 일을 이루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엘리사가 항상 어디를 다닐 때마다 자기 집 앞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집을 지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갈 때마다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를 공경하고 잘 대해줬는데, 어느 날 이 생각할 때 이분이 이 멀리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리는 게 좋겠다. 피곤하시기도 할 때고 혼자 편하게 쉴 수 있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그냥 그분만의 방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엘리사가 말도 안 했지만은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성도들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가 나타나는 거.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해야만 이 교회가 편안해지고 또 이것을 할 때 성도들이 좋아질 것이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봐도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은 자기 분야에 따라서 내가 특별히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거 필요한데, 요거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지만 항상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늘 할 수 있는 사역과 같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다. 사실 엘리사가 갈 때 음식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가 쉴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 방을 마련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자기의 사역이 생긴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어떠한 그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 창조적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필요에 남들의,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또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고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의 종의 권위로 관심이 없으면, 내가 관심이 없는 데에는 내 어떠한 이것이 필요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필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떤 사역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뭐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들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거 말고 더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는 어떤 포지션에 의해서 뭔가가 사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마음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 호주에 처음 왔었을 때는 한국에서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은 그것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호주에 와서 보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 해야 여기 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찾고 내가 해야 할 사역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늘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줄까? 여기 와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저에게 누군가가 말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관심 있게 좀 보라는 어떤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역이 지금 필요하고 이 호주 사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나에게 필요를 알게 해주셨고 내 마음에 하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할 때 지금 수시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여인대로 뭐합니까? 자기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어떠한 이 일상적인 어떤 삶이 있지만 항상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마련해 놓고 언제든지 레디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벌써 사역이 되고 있고 언제든지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여인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엘리사도 너무 고맙고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 자기가 꼭 필요하긴 했는데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것이 필요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아들을 낳는 그런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된 거.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어느 날 좀 자라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마 일사병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 일사병으로 이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무릎 위에 있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선물로 괜찮다고 했는데도 아니야 너 아이를 가질 거야 이래서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이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은 어떻겠어요? 더 크고 괴로우니까 누가 아이를 달라고 했냐고, 누가 이 아이를 달라고 했냐고,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아이를 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었던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서 또 살리는 이런 일들. 또 이 엘리사가 38절에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하고 가다가 그만 뭐를 한 거예요. 독이 든 음식을 그냥 솥에다 넣고 끓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먹다가 이 탈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 때 또 그 솥에 가루를 타가지고 또 사람들도 고치고 또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왔는데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리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니까 이 무리가 100명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러한 이 놀라운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은 이 단순하게 이 엘리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는 왕을 상대하고 그리고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그는 돌봤던 사람입니다. 여기 3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18년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릴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그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떠나고 이러니까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들을 정벌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정벌하러 막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 원래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가득한 곳이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군대들이 막 꼼짝없이 막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 엘리사는 지금 왕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큰 일들을 대하는 이 엘리사가 지금 사장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각 개인의 이 사소한 그들의 사적인 어떤 필요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도와주고 그거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이 이 큰 나라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그 관심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밀하게 이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들을 돌봐주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세계를 움직이고 그분이 이것들을 다스려 나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혼자 슬퍼하는 저 숨어져 있는 어떤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자신 개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 숨어있는 사람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서 정말로 여기에 있는 여인들처럼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개인들의 사정에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들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뭐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분의 능력을 누구에게나 보여주기를 원해요. 사사로운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입에서 간증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는 것들은 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 아기가 없었을 때 아기를 갖게 되고, 죽었는데 살리는 이 일들, 이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원래는 곧바로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 더운 나라니까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거기는 뭐 3일장 5일장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날 밤이라도 이렇게 장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애를 묻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겠냐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것들을 받았지만 거기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에 대하여 절망하지 말고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여기가 끝입니까? 여기가 과연 끝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뭐 여러 방면에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사람이 자라갈 때도 뭐가 자라야 돼요? 맨 처음에는 몸이 자라가야 돼요. 몸만 자라면 됩니까? 정신도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몸과 정신이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자라갈 때 그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서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구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뭐만 얘기합니까?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기적만 많이 보면 됩니까? 막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는 막 그런 기적이 있지만 믿음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적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그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도 성경에서 이 믿음의 기적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있는 거죠. 지혜. 기적과 믿음이라는 것과 지혜는요, 항상 밸런스를 가지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도록 나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내가 죽고 없어지고 끝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이해하는 쪽으로 더 많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행할 것인지를 언더스탠딩하는 그런 기적을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에 관한 말씀인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에서는 뭐도 있어요?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기적이 아니어도 어떤 이해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 되며 또 우리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안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또 봐야 되고 그 안에는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이 성경 전체가 항상 이 두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기적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 기적 안에 왜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도록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로 이제 지금 40일 기도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즌으로 또 인도하시고 거기에 39일까지 아무 일 없다가 40일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만하고 내일 나만이니까 내일 얘기하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동시에 내 삶에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아는 큰 신앙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믿음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사온데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믿음과 또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온전하게 섬기며 균형 있게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일 새벽 40일 기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한 그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고 하나님 화평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의 가까이함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했던 신명기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는 더욱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엘리야와 또 에녹을 하나님 데려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여 하나님 그 몸이 변화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몸의 부활과 하나님 몸의 승천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날에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든지 그 날이 올 때 하나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세대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 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아버지 항상 하나님 마음을 두고 하나님 그 일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 항상 사역이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고 주를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성도들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치게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항상 충만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